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이 5손가락 가운데 이 은혜라는 말,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제가 들으면 그러면 한 번 다시 쳐다보고 두 번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혹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는 은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을 좋아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또는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원어에 카리스로 되어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값을 매길 수 있나요? 값을 매길 수 없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 값을 매길 수 있나요? 스승의 가르침도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바르게 살고
누구는 못된 짓 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은혜 의식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많이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모르고 그 받은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은혜로 받으면 바른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모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아니, 다른 부모는 더 잘해 라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비교급으로 평가를 하고, 선생님들 월급 받으면서 가르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약하게 만들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도우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와 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를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는 뭘까? 천국 가는 은혜는 무엇일까? 먼저 왜? 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 있는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다 와.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정당에 받을 수 있는 급료입니다. 정당한 대가지요. 그거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장터의 인력거 시장에 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12시에 나가봤더니 또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나가봤더니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내가 싹 쓸게.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인력거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써줄 주인이 없습니다. 일을 줄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이른 아침 해 뜰 때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정오 12시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해가 떨어지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맨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품삯을 받는데요, 1데나리온이에요.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1데나리온이에요.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1데나리온이에요. 아침 9시 1데나리온, 해 뜰 때 와서 일한 사람 1데나리온.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해 뜰 때 나와서 먼저 일한 품꾼들이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오후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한 그 일꾼들하고 왜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 뜰 때 나와서 해질 때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우리와 겨우 1시간 일한 그들과 품삯이 다르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이상한 계산법이잖아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어. 이른 아침에 해 뜰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오늘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리라. 그 약속대로 나는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후하게 준 것은 주인인 내 마음이지, 불만을 터뜨리며 원망을 쏟아내며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저들에게 후한 일당 주었다고,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는 너의 품삯을 받고 감사하며 가면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늦게 왔지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품꾼도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줄까? 왜 나를 이렇게 이뻐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루 품삯을 주는가? 1시간만이라도 써준 건 감사한데 나에게 하루 일당을 주다니 오늘 수지 맞았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주인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대박난 일이 있을까? 로또 맞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를 선대했을까? 왜 그렇지?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재미교수 김춘근 박사가 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의미는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 책에서 2번의 와이미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200를 들고 청년 때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보따리 3개 들고. 미국 가가지고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108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LA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 대학교에는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요. 2,000명이 넘는 교수들 가운데, 날고 기는 교수들 가운데요, 제일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총장 후보 최후 2변까지 되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교수 되는 것도 힘든데 총장 후보까지 되다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건 정말로 뒤로 자빠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간암 선교를 받게 됩니다. 아픈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김 교수는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와인이. 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됩니다. 고침받아요.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스카웃되고요. 그 학교에서도 최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주정부의 10년 동안 국제무대 특별 고문으로 일합니다. 알래스카의 수출이 300%가 증가를 해요. 그 공로로 주지사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경제개발 특별상.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높여지고 칭찬받는 거, 이거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도 쓰임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JAM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대각성 운동,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다시 재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해요.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때 그는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랑해서 아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그 답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질문들도 모두 은혜를 말씀한 겁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잖아요. 에서는요, 활달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인간성 좋았어요. 친구 관계 많고. 그런데 야곱은요, 교활하고 비겁하고요, 술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왜 야곱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로 심판했어요. 선지자 한 명 보내가지고 회개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도 마땅한 곳인데 거기에는 요나 선지자,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시킨 다음에 보냈어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그렇게 왕위를 주고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 베드로를 택하셔서 수제자를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도하는 최고의 선교사로 삼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모두 다 한결같이 공로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구원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가 맞아요. 창조하심도 은혜고요. 구속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사는 것도 은혜예요. 물 한 방울 마시고 공기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모두 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보고 사고나 보고 망해보면요, 하나같이 다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힘드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었지? 왜 나는 이렇게 되었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은혜로 풀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인생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1시간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은 품삯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말한 것을 보면 인력시장에 하루가 다 가도록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도 없어 보이고. 기술이 있어? 없는데요.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게을렀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게을러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늦게 나간 거예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후 5시에 일거리가 얻지 못했으면 그는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필요를 아시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인생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났다, 못됐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들어와. 내가 합당한 대가를 줄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여러분
보기 좋아 보입니까? 이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 되어지는 모든 것들 마치 정글 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그들만 위해서 되어지는 세상 같고, 힘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백 없고 늘 밟히고 고통당하는 것 같은 세상.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태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셔. 저는요, 세상에 내 이름을 넣어보고는요, 아, 내가 세상이구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생기는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저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아니라 여기 이 식사동에서만 줄을 세어본다면요, 저는요, 저 끝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가지고 순위를 매겨본다면요, 역시 저는요, 저 끝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조금 괜찮은 인격의 소유자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줄 세어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저 끝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하고 나를 바꾸어 주시기까지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놓고요, 그렇게 변환시켜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인래 권사님이 저의 장모님이시잖아요. 요양병원에 5주 계셨는데요. 동국대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에는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검사하고. 그리고 아내랑 같이 갑니다. 아내는요, 울어요. 왜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실제로는요, 평균 이상 했어요. 아니, 그보다 잘했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별세를 할 때, 그때 자식 마음은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보면, 돌아가시는 부모님 앞에 서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많은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정성껏, 음식 정성껏 가져가는데요, 못 드셔요. 못 드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큰데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사위가 아니라 목사 사위잖아요. 노안으로 심장이 약해지시고 코끝에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의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변변히 못 나오시고 시집 오셔서 가진 층층시야 그 일하시고 그 연약한 몸으로 일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가 S자로 2번 휘어지셨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허리 아프셨는데요,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거 수술 안 된다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고요, 집안이 기울어서요, 행상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인생들 겪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붙잡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 위기,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순간순간 넘어오셨던 거를 제가 알거든요. 저도 어머님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면 아내는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할까? 장모님한테 하겠지요. 그때 장모님은 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셨겠지. 그건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못 배우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게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제가 그 인생을 보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산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끝도 은혜로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죽어 마땅한데, 멸망받아 마땅한데, 실패해서 그 실패를 붙잡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 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고 5시까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5시에 천국문 닫히기 전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라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으심, 성령의 역사와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 가는 은혜는 주의 뜻대로가 은혜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일했던 품꾼이 자신과 나중 온 사람이 차별 없이 품삯을 받자 불평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말했어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 받아서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 내 뜻이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다시 말해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구원받을 요만큼의 어떠한 거리도 없어요. 99.99999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를 먼저 구원시켰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그냥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나중에 구원받게 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99.9999999 100% 은혜였기 때문에. 그 나중 은혜 받은 사람 왜 나와 똑같이
지 멋대로 살고 못된 짓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할 것 다 하고 온갖 게으름과 악함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거를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도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구원받은 게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뿐이에요. 흑인 연가 중에 나는 신발을 벗었네.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흑인들이 미국 대륙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그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는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신발 없이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차별에 대해서 한이 있었을까. 그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신발은 신지 못했지만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네.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요, 육신의 신발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신발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누구보다 더 자유롭고 누구보다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 백인들보다, 저 신발 신고 있는 저들보다, 그러면서 교만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자기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은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자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라는 거지. 또한 늦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자, 먼저 믿은 자와 다름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먼저 믿은 자에게 뒤처지지 않게끔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믿은 자 우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중 믿은 자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 똑같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은혜로 풀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의식,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이 은혜 의식 가지고 복이 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들, 하나님, 천국 가는 것들은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막혀 있습니까?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한 바대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